이 자료를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좋은 영상, 좋은 사진 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자료들이 앞으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성경교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우리 이제 인트로 왜 이 책이 중요한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고린도후서의 그 이제 시간적인 배경. 지난번에는 좀 자세한 얘기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시간적 배경을 대해서 좀 세세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고린도 후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 그리고 책의 구조, 그리고 고린도서의 특징, 그리고 결론 부분, 그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부분들입니다. 자, 고린도 전 후서는요, 신약에서 상당히 가장 긴 분량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고린도 전서는 보통 우리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는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29장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장수가 가장 많은 장수가 두 가지 책이 동류를 이룹니다. 무슨 책일까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두 가지 다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책으로 보면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긴 장이지만요, 신약에서 가장 긴 장수를 따지고 보면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29장으로 가장 깁니다. 가장 깁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바울의 마음이 답답했으면요, 무려 29장이나 쓰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여러분 장수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의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은 절대 넣지 않거든요.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책들은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1차 편지, 2차 편지, 3차 편지 맞죠? 4차 편지까지 했는데 1차 편지하고 3차 편지가 분실되고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빼신 거예요. 그것들은요, 역사 속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후서가 29장이라는 것은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절절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그 분열, 대립, 당파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목회적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요, 사도 바울이 절제하면서 그런 얘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전 후서에는요, 바울의 그 어떤 마음, 그 날것 같은 그 마음들이 다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뒷부분에 가보면요, 내가 돌아가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덕이 안 되는 말도 적나라하게 다 여기 다 책에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고린도후서 보면요,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날것에 대한 책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애정도 많이 담겨 있고 바울의 생소한 모습들도 이 책에 듬뿍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의 그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연대가요, 대개 주후 55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반년도 되기 전에 그 즈음에서 한 6개월 내지는 전후로 해서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거 좋죠. 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앞만 보니까 제가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지도가 3차 전도 여행의 코스들을 다 담아 놓아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 썼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듣고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다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오죠.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딱 이게 나오죠. 글로웨라는 아주 어떤 유력한 사람이 이 집에서 보통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얘기했죠. 아주 부자들이 한 4-5명 있었어요.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뭐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예. 다음요. 예, 보시면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이제 씁니다. 이것을 디모데 편으로 인편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나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왔을 때 잘 돌봐주라라고 이게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문전박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방송에는 아직 안 나와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망신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망신을 주어가지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반기를 들었다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바울에게 디모데가 보고를 합니다. 자, 그것을 듣고 바울이 직접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저 때의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지금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그리면서 아주 여러분들 먹기 좋게끔 조각난 케이크를 조각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들이 다소 격앙되고 감정적인 방문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침착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별로 관계가 드문드문하면요. 화 안 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요. 그래 다른 교회하고는요.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모든 서신서를 다 봐도 고린도 교회만큼 사랑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더라도. 그만큼 이게 지금 막 애정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정오의 그 애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소 격앙되게끔 방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바울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건 이후에 여러 번 자신이 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저기 표시되어 있는 몇 번이죠? 8번이죠. 8번 항목에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근심의 편지라고 하죠. 막 눈물로서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자기가 지금 막 가가지고 문전박대 당하고 디모데도 문전박대 당한 이 지금 격앙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로 근심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웬 말입니까? 웬일인지 이 디도를 통해 보낸 이 편지를 이 불편한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전 교인들이 회개하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기쁨의 그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격려해주고 기쁘고 또 묶여져 있던 그 오해들이 풀려지게 된 데에 대한 조금 고린도 전서보다는 조금 더 밝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마지막은 이제 9번 부분이죠. 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이제 씁니다. 자신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요 사랑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이 편지를 딱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와 같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는요 그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연인에게 쓰는 편지와 같다는 짝사랑하고는 다른 거죠. 아무리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이 여인은 나의 사랑을 자꾸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지를 쓴 그런 애가 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듬뿍 나오는 그런 책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쭉 다뤄졌던 거는 숲을 보신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요, 진짜 나무를 이제 쭉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다 듣고 나면요, 아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내일 여러분 읽으면요, 이제 그림처럼 쑥쑥쑥, 네, 여러분들 읽으면 이제 나올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내용을요, 방금 우리가 숲을 보면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다음 장 연대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나옵니다. 뭐 여행 계획이 뭐 잠시 변경된 걸 가지고 계속 지나치게 해명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유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자꾸 해명을 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된 사실, 사도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도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여받은 직무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야라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읽으면요. 뭐 이게 뭘 그래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이런 많은 부분을 할애하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만 따로 떼어가지고 보면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왜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들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해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도됨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체 연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만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바울이 1차 고린도 방문을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대략 주후 51년경에 고린도를 방문했음을 성경 연대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이 이제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은 로마서 할 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 브리스겔라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된 배경은요, 나중에 로마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서 오게 되는데 이게 카이로스 타이밍이죠. 바울과 만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자,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를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태리 타올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 있잖아요. 이탈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상하게 만났는데 직업도 같은 거야. 두 사람이.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아테네에 갔다가요,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은요, 시장터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제작하는 그 일을 생업을 같이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 전서 다 읽을 때는요, 반드시 사도행전을 지금 깔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제가 배경 설명을 해주고 지금 읽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게 밑줄 긋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말씀에 바로 이게 믿는다라는 이 말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 사람이 누군가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강도든 어떤 악인이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되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요 이끌고 갑니다. 이끌고 간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요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를 대적하고 비난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딱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 이 부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한 배경을 말해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하거든요. 그 이전에 아테네에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감 있게 막 말씀도 전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했는데요. 거기서 그때 말했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아주 적은 숫자, 어떻게 보면 뭐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참 조금 미미한 그런 숫자가 믿게 되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이거는 뭐 불야성을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막 환락의 도시.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기서 뭐 전도가 되겠나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격려해 주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음 장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격려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더 체류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고액 연봉 받으면서 청빙 받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자비랑으로 자기가 생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천막 만드는 일은요 가죽을 다듬는 거거든요. 완전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에는 그를 두 손으로 막 할렐루야 이렇게 반기는 사람만 있은 게 아니죠.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였습니다.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를요 격려해가면서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막 격려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힘이 빠질 때도 격려해주고 하니까요 이게 친밀함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요 남다르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요 바울이 세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배경이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